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 안아주신 본당 안에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 안에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갈등을 겪는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갈등의 시간을 만나고 갈등의 어려움을 맞이하며 삽니다. 누구나 갈등을 겪게 되죠. 이 갈등이란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나무, 줄기나무인 그 칡나무를 뜻하는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의 그 두 단어의 합성어가 갈등인데요. 이 칡나무는 그 타고 올라갈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서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만나 얽힐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도저히 걸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또한 만나서 갈등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갈등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갈등을 만나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갈등을 겪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갈등을 풀기보다도 숨기려고 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갈등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등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갈등의 현장들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바로 왕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갈등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과 또 10명의 정탐꾼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의 문제를 가지고 둘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갈등을 겪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천국에 올라가면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또한 하였습니다. 갈등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믿음을 따라 나았던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복이 임하였습니다. 더 이상 살고 있는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가축과 종들을 먹일 수 없을 만큼 풍성함이 있었고, 하지만 문제는 먹일 만한 땅과 초목이 부족하였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자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 이것이 문제를 벗어나 감정으로 치우칠 때가 참 많죠.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갈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저 조카 롯은 이렇게 부유하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말하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 라고 말하며 롯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또 롯의 종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나이 있는 그 삼촌을 모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젊은 롯이 다 일궈냈는데 이렇게 된 거 다 롯의 수고가 아니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들을 또한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 처음에 문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감정으로 끝날 때가 참 많죠.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해결됐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풀지 못해? 라고 말하면 그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건 그거고 이제는 그냥 싫어. 다
싫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게 됩니다. 문제보다도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에 충실한다고 해서 이 갈등이 해결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더 얽히고 설키는 문제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감정을 숨길까요? 풀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부르심이 있는 현장에서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와 감정보다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 롯과 롯의 종들에게 이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그칠 수 있는 힘과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가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살아왔던 경험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해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나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돈과 자존심과 명예와 자기 자신이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선 우리는 감정과 문제보다 가치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가치는 바로 하나됨이라는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 공동체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의 사명 공동체로, 일터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미스터 사탄은 이 하나됨을 깨기 위하여 주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부르심의 공동체에 온갖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 앞에 분노하게 만들고 참지 못하고 화나게 만들고 또 하면 안 되는 말을 만들고 서로 상처 주게 만들고 더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부르심의 공동체가 세상 앞에 선한 영을 끼치지 못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함께 이민교회를 섬기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회한 지가 7년 됐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셨고 또 전문 상담학 공부의 과정을 마치신 분입니다. 전문 상담가로서 이제는 임상 실습도 다 끝나 이제는 목회와 이제 상담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7년 이민 목회, 담임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너무나 중요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7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배웠던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있더라라는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민교회 안에 있더라. 여러분, 이민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갈등을 겪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분석이 안 되는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운 것은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해석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가장 귀한 지켜야 될 가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89세, 내년이면 이제 90이 되는 나이십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개척교회 사모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은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60세 때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 이후부터는 한쪽 몸이 불편하시고 말씀도 어버버 하셨고 생각도 초등학생보다 못한 짧은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하실 수 없게 되셔서 목회를 그만두셨는데요. 이 일을 겪으셨을 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58세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20년 동안 아버님이 투병하실 때 옆에서 극진히 간호를 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마음이 착한 분이십니다. 항상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혁아, 엄마 화나면 무서운 거 알지? 엄마 화나면 무서운 거 알지? 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화나면 무서운지 알지 않는데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투병하신 다음에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본인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목회자 되겠다는 아버지의 신학 공부에 뒷바라지를 하고 수십 년 개척교회 사모로 그 일을 감당했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의 가정은 왜 이렇게 자녀가 많은지 7자녀를 낳아 또 이제 어머니로서 사모로서 하다가 아버지가 내 나이 58세 때 쓰러지셨는데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고 나를 이렇게 만든 남편 된 네 아버지가 너무나 밉고, 어떨 때는 몸 아프신 아버지 그대로 두고 어딘가 휙 떠나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생각도 여러 번 했고, 몸이 아프시고 언어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거기 꼭 가겠다고, 그분 꼭 만나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며 갈 때마다 그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짧고 몸이 불편한데 어딜 가려고 해, 가려면 혼자 가 하면서 이렇게 혼자 내버려둔 적도 있었고, 그때마다 나 아버지 돌보는 거 너무나 힘들었다, 대호가 나 진짜 힘들었다, 나 너무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당연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 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돌봐드리지 못했던 자녀로서의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대호가 난 이 아버지 너무나 믿고 떠나고 싶고 너무나 싫고 막 그랬을 때마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지, 이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겠더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 라는 마음 가지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있겠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그렇게 사셨구나. 수십 년의 개척교회 사모로 살면서 또 아버지를 20년 돌보시면서 이 마음으로 이 어려움과 이 갈등을 이겨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면서 목회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소문을 무성하게 만들고, 이것이 거짓말이 밝혀지면 그냥 찾아와서 네,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될 것을 꼭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등 따시우면 기도 안 하니까 제가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제가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떼지, 그런 마음 가지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베드로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그의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 너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사랑하고 먹이고 돌보고 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장 중요한 가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나아가는 그 제자의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자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또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지금 이 갈등의 연장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외에 또 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 갈등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책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이런 갈등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순간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로 바꿔갈 줄 아는 자가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내가 이방의 빛이요 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연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다투었다면, 이때 만약에 싸웠다면, 이때 계속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우리나 너들이나 뭐가 다르냐 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했을 겁니다. 갈등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자존심을 주장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면 우린 세상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며요, 교회를 다닌다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요,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를 다그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재산이 없어서, 재력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갈등의 현장을 만날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걷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힘이 없어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갈등이 생겼다면 그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풀어갈 때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기로 삼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또 부르심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삼자대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제2의 복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라고 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조카 롯이 택한 곳은 아브라함 역시도 가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소할 땅에 비옥하고 물이 풍성하고 숯불이 우거진 땅을 택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땅을 조카 롯에게 인정해주고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풀지 못하는 그 이유의 중심에 보면 그 중심에는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내 거야,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게 즐겁게 놀다가 어떤 한 아이가 놀고 있던 그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한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죠? 울음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잘 놀다가 그 인형 보면서 내 거야 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여러분 평화는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선택권을 그에게 줄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8개월 동안 선교단체에서 공동생활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행하면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애프터쉐이브 로션이었어요. 참 좋은 거였습니다. 향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갖고 갔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방에서 4명, 5명의 형제들 함께 공동생활했는데, 이건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우리 같이 나눠 쓰자고 제가 허락하에 제가 이제 쉐어링을 하기로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물 받아서 좋은 거니까, 그리고 너무 귀한 거니까 저는 아껴 쓴다고 해서 뚜껑을 열면 이 입구 쪽을 이제 손바닥에 대서 비벼서, 정말 비벼서 이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스킨 로션을 받았는데, 제가 나눠서 쓰자고 했잖아요. 광주에서 온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님은 이 스킨 로션을 쓸 때 스킨 로션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손에다 팍팍 뿌리면서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하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형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늘은 어떻게 쓰나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는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빨리 세수하고 방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형제님은 또 세수를 하자마자 그 좋은 선물 받은 스킨을 손에다 팍팍 뿌리면서 계속 CF를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순간 그 형제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저 형제 왜 저러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저 형제 이상한 형제라고, 뭐가 이상하냐고, 그냥 이상하다고, 그 형제를 미워했고 그 형제의 흉을 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안에는 저 스킨 로션을 숨길까 생각도 했고, 이제는 나 혼자 쓰겠다고, 내가 나누자고 했던 거 취소하겠다고 다시 말을 거둬들일까 생각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저를 계속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그 형제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아침에 그 형제가 스킨을 쓰는 걸 보면 또 믿고 너무나 싫고, 저 형제 왜 저래 이렇게 흉을 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날 밤에 이제 홀로 이제 기도에 치여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줘라. 하나님 선물 받은 건데요, 저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거 너무나 좋은데요, 하나님께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주라, 그 형제에게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이 스킨 로션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마침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이 서로 찾아가서 서로 축복하십시다라고 할 때에 스킨 로션을 들고 그 형제에게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미워했고 다른 사람에게 형제님의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형제님이 놀라면서 아니 왜 저를 미워하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스킨 로션 때문인데요, 형제님이 아침마다 스킨 로션을 팍팍 쓰는 걸 보면서 제가 형제님 너무나 미웠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라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제님께 이 스킨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니에요 형제님 할 텐데, 이 형제님은 정말 이상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냥 냉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 스킨옷은 계속 쉐어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스킨옷을 주고 난 순간부터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고 더 이상 그 형제가 미워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미웠던, 섭섭했던, 속상했던 감정은 없고 그냥 너무나 평안하고 자유케 되고, 그 형제가 하나도 안 미운 모습 보면서 너무나 제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그 형제는 세수하고 와서 스킨로션 받을 때 손바닥에 이렇게 바르는데, 저는 뿌려서 팍팍 넘치도록 바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주었더니 자유케 되고 누리게 되고 풍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푸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왜 줄 수 있죠? 왜 줄까요? 나 이거 당신에게 줘도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거 줘도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갈등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며 살까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내어줘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더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등을 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갈등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죠.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로또 같은 남편,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남편 있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아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순간들을 상황 가운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갈등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문제보다, 감정보다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붙들릴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나에게 책임지라고 하신, 맡겨주신 양,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갈등을 지혜로 풀어감으로 복음이 능력되어 그 영혼에게,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달라, 그들은 참 놀라워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푸는 길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십시오. 모든 선택권을, 모든 권리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어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에 많은 갈등 속에서도 이 갈등을 풀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품고 따라가야 될 가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김으로 갈등에서 자유케 되는 영가족들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